할렐루야. 11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을 사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사사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참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온니엘은 크고 강한 유다 지파 사람이면서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기랴세벨을 취한 사람이고 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지도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유다 지파보다 조금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많은 한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범보다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셨고 또한 에훗을 들어서도 사사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 가운데 이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의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곳에는 승리가 있고 또 그곳에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는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삼갈의 정보는 매우 적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이 적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로만 본다면은 이 삼갈은 어느 지파였고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라는 것을 보면은 정식 장수는 또한 장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칼을 소유하지 않고 목동이나 양이나 소를 칠 때 싸웠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4장까지 에훗, 온니엘, 삼갈, 그 시간을 살펴보면은 약 1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위나 추위, 또 좋음과 나쁨을 경험하였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다미아 지역의 갈대와 우루 손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멀리에서 왔습니다. 에훗은 모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입니다. 결국 자기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키워서 야빈이라는 왕을 세우고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을 세워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화기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부대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을 괴롭힐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철병거 900대는커녕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조금씩 인정받고 위협이 되지 않으니 그들이 점점 힘을 기르게 되고, 또한 점점 커지게 되고,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특수부대까지 세워진 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작은 죄는 허용해도 되겠지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멸망할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하여서, 또한 시스라 그 막강한 군대 시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표현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학대당했다, 학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대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학대당했다라고 쓰였고 말을 합니다. 그 학대로 인하여 조상들이 부르짖었고, 또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한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에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당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끄집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되니까 학대당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아비람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가 가서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싸워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바락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반응 이후에 이 바락이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명령을 하니까 이 바락이 바로 출정을 하고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겠는데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누가요? 드보라 당신이요. 저는 혼자 가지 못합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면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가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바락이 굉장히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확신과 또 명확함 속에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는 그 열심과 노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드보라가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10절에 함께 나와서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거면 됩니다, 저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러한 매달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고 믿음 있는 척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고백하는 그의 순수한 믿음이 있기에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재타락과 또한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등장을 보면서 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사실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특히 드보라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드보라 전에도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또한 그 옆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협력하는 여선지자였는데 지금 드보라는 사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기 힘든 자리인데 지금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강력해 보이는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은 그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훗이 죽고 또 사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실 때 그냥 랍비도의 아내 드보라가 아니라 그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선지자. 결국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이 느낍니다. 저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또는 진리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든 개인의 탐욕이든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또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까지 학대당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결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락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